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같지 않은 제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하신다 아는데, 왜 해야 하는가 말로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깨닫게 되시고, 정말 깨닫게 된다면요, 눈물 콧물 쏟을 만큼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일. 26장을 이제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곧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며칠에, 무슨 요일에 못 박히셨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엄청 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이틀 전, 3일 전 정도로 남았을 시기예요. 지난 주일에 이제 제 생일을 다들 신경 써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일주일 내내 되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사랑받은 제가 3일 뒤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계시는데, 어떤 여자분이 식사하는데 오셔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이 향유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성이 평생 조금씩 모아서 한 병을 만들어요. 이 한 병을 결혼할 때 팝니다. 그래서 이걸로 혼수로 사용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26장 8절부터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 곧 돌아가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지금 나를 위한 선물을 주는 데다가 화를 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줄 수 있는 걸 왜 예수님께 분이에요?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나 이제 곧 죽어 했는데 누가 이렇게 선물을 사왔는데 그걸 가지고 야, 그걸 왜 사오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뺨을 때렸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요, 향유가 아깝냐? 죽을 사람한테 비싼 거 부어주려니까 아깝지 아주. 이러면서 이제 아주 짜증을 냈을 것 같은데, 역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젠틀하고 쿨하시게 26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이란 건 뭘까요? 이제 곧 죽는다, 며칠 안 남았다 말을 해도 제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좀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만큼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기가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일이 되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죽는 건 예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죠. 가난한 사람의 일은 마치 내 일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일로 여겨지기 참 힘든 거예요. 괴리감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 않는가? 왜 내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26장 12절부터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이 향유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요, 시신이 부패하면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그날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지 어떻게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죠. 제자들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일을 훨씬 더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집갈 때 쓸 향유를 내어드려서라도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도 여인들이고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희 사모님과 함께 이제 마트를 들리면요. 이제 별로 많이 안 섞고 안 무거워도 보통은 제가 듭니다. 분명 이게 사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듭니다. 사모님의 일을 조금 더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사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음도 있어요. 그게 부부인 거겠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좁게 보자면 열심히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는데 뭘 알아들어 먹었는지 성전 밖에 나오자마자 예수님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왜 아깝게 향수를 깼냐고 뭐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손을 덜어드리고자 하면 안 되는 거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하여 지고 가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일을 내가 조금 더 덜어드리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나 같은 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로 두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내 일은 아니지요. 네, 참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긴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무나 구원은 누구나 받는데 정말 드물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긴다는 것은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잘 안 된 만큼 어려운 일이죠. 14절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대가로 은 30을 받게 되죠. 이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26장 21절부터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본인이 팔기 위해 대제사장에게까지 찾아갔으면서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나는 아니지요. 다들 거리 유지 참 잘해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판다고 한 그놈이 누굽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는 거라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라는 놈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제가 누군지 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팔다리 다 부러뜨려 놓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당장 나에게 닥쳐올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없고 나는 아니지요. 내 일은 아니지요. 얼마나 예수님의 일에는 거리가 먼 걸까요? 결국 거리입니다. 예수님 곁에 앉은 자가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던 거 잊지 마세요. 그만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는 길이 먼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은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제 스승인데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죽으시는 건 예수님의 일이고 일단 거기 제가 연관되는 건 아니죠. 그게 제 일은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찬식을 못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빨리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짜 십자가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다면 정말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손길을 바라는가 보다 하는 비꼬는 불신자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는 말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실 만큼 나에게 가까이 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집사 임명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는 만큼 교회와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가까이 산다, 멀리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만 아니면 됩니다. 저는 아니지요. 교회에서 나는 나 하나 살기 바쁘다 라는 생각이 직분자가 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죠. 어느 교회 목사가 교회는 내일 아닌데요 라고 나온다면 진짜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저 부교육자 때 직접 들었어요. 그게 왜 내일이야 이러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한 명 봤거든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세요. 아니죠. 둘 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시는 일, 세상에서 나가서 하시는 일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존재니까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부 다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전부니까요.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사실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도 참 힘들어요. 진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온몸이 부서지는 일인데 쉬는 날까지 교회를 돌본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리의 마인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치죠. 그렇죠? 일이라는 건 그만한 수당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을 받지 않는 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일은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3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곧 이제 나는 잡혀가고 며칠 뒤면 나는 죽는다. 아니 오늘 잡혀간다. 그렇게 말을 해놨더니 예수님께 붓는 향유 아깝다고 뭐라 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고 남일처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건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라면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제자 입장이라면요. 답답할 겁니다. 제 성격상. 아니 십자가 안 지시면 되죠. 그럼 서로 편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 제사장들이랑 타협 좀 하셔서 안 죽으시면 되죠. 왜 우리를 나쁜 제자 만드십니까? 우리 인간은 불편한 상황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죠? 뭐 떠나면 인연 끊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좋게 끝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도발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상황에 그나마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았던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나마 제자들 중에는 가장 거리가 가까워졌네요.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관계는 마음의 거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앞까지 아무 말 안 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확실히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35절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분위기상 서로 쉬쉬하다가 누가 한 명 딱 나서서 말하니까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예수님의 일이 내일 같아서가 아니라 분위기상. 그래도 제자인데 그렇게 말해야 할 분위기였던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도 포함입니다. 유다가 명확히 언제 무리를 이탈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때에 무리를 이탈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분위기상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 있는 척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위기 중요하죠. 그래도 아무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나 볼래요.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좀 잘게요. 이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듣는 척해야 결국엔 언젠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신앙생활을 가시적으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죠. 그럼요, 진실하게 해야죠. 그런데 아예 신앙생활이 안 되면 진실하게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해야죠.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진실하게를 따질 수 있습니까? 차라리 사회화가 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낫죠. 성인이 돼서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면 아직 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옷 하나도 안 입고 다 벗은 채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회화가 있어요. 우린 인간이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특히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마태복음을 오면서 수도 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실 수 있다는 걸 모를까요? 항상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게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인간인 저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야 교회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지금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 분들이 와 계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악한 사람이 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면 신천지도 슬슬 다시 움직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하려고 해야겠죠. 하물며 예수님 앞인데 만일 제자들 중에 막 예수님 붙잡고 울면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왔고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그런 제가 싫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차라리 예수님과 더 가까운 제자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다고 막 나가려는 사람보다 나의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될까요? 하면서 마음 아파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가릴 건 가려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약점을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픔을 감출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목사님 정도나 직분자들 앞이면 이해하겠지만 만약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 세신자 앞에서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도 믿음 없음을 계속 보여주고 부족함을 보여준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라면 진실해야 돼요. 가식도 거짓도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민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을 한다는 건 뭔가 부족하기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도 누가 장문으로 길게 써놨어요. 댓글을 써놨는데 아주 줄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모순 덩어리다. 신이 완벽하다면서 왜 성경은 신이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신은 무능한 신이거나 사람이 만든 허구의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쥐어받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언급하는데요. 성경 얼마나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봤다면 그런 말 못할 텐데요. 왜 성경을 안 읽어보고 자기들 뇌피셜을 자꾸 주장할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구절들이 이런 거죠. 왜 고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고민을 하실까요?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마태가 썼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돌 던지면 맞을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만큼 기도 소리가 들릴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40절을 보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거나 졸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어요. 원하신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시고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잤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성전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은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욕하던 그 당당하던 예수님이 지금 고민을 하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자는 게 인간입니다. 한없이 어제 한 말이 오늘 다를 수 있고 1시간 전에 한 말이 오늘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언제나 감정은 약하니까요. 지금 이 과정들을 예수님이 와서 깨우고 다시 기도하시고 깨우고 다시 기도하시고 이 과정을 3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42절에 다시 2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왜 고민하시고 왜 두려워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리스도라면서 왜 두려워하실까요? 부족하시니까? 연약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라서 제가 이에 대해서 엄청 길게 써놨었어요.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설명하면 알아들으시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가장 최대한 여러분의 믿음에 기대어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주 중요하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여러분에게서 지운다면요. 질투도 없을 거고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질투를 하겠습니까? 고민도 없을 거고요. 걱정도 없을 겁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저희 집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는데 제가 실수로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어디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원 가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래도 잘 뛰어다니고 잘 놀아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많은 단어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고민도 느끼시고요. 아픔도 느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그냥 구원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겠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들 만한 사랑을 지워버린다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겠죠. 연민도 없고 양심도 없을 겁니다.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런 인간이었을까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민과 근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근심과 고민, 걱정과 질투 등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의 근본이고 그걸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민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만큼의 거리만큼 가까워지십시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거리는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함께는 못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면, 가까운 거리면 함께 있는 거라고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제가 예수님과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가장 먼저 주무신 모양이에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죠. 그냥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해도 부담스러울 텐데 함께 십자가를 지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더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게 정말 지라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죽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질 수 있는 거리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으세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운 입구들을 지나가야 할 겁니다. 성경만 봐도 부담스러운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긴 역사가 지나는 동안 왜곡해 왔습니다. 신앙은 편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존돼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코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 어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을 다 보고 내려지는 결론은요. 의외로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지시고 살리신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신다. 십자가를 진짜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짊어질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십자가 근처도 가기 싫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은 내 좋은 친구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반대로 십자가를 정말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근심을 더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도 안 해도 나라도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지는 말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도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다가오는 사람은 사랑하죠. 하지만 나를 돈으로 보고 오는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무엇을 바라고 내는 것을 헌금으로 치지 않으세요. 정말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준비한 헌금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제로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에 있죠? 사도들의 편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의 길을 달려간 자들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시리라. 낮은 자가 되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높이리라. 꼭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들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썩이는 신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을 다 해내고 세상을 이길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내일같이, 예수님의 일을 내일같이 여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큰 그릇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